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사실 긴 세월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의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떠세요? 그가 잘한 것도 많고 또 실수도 많았고 그의 이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모습도 좌충우돌하고 또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의 종적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쭉 봤는데 오늘 사울이 죽어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 처음에 우리가 사울을 어떻게 만나냐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고 기스가요 그 집에서 암나귀들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인 한 사람과 그 나귀를 찾으러 이스라엘 땅을 곳곳을 돌아다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죠. 내일 이맘때에 제사하는 곳에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걸 딱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평생의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을 처단하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가 왕이지만 사울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는 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왕이 계심을 알아야 된다. 사울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사울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진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면 블레셋,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왕으로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사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를 얻었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했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헤렘.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다 완전히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방 족속을 심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 이방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때 진멸하라고 써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헤렘 전쟁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딱 해서 사울이 가서 큰 승리를 얻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두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겨뒀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올라갔을 때 뭐라고 변명하냐면 백성들이 좋은 거 남겨두고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선포하면서 불순종한 사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울 왕의 사명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아말렉을 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야 되는데 제 멋대로 자기 눈에 좋은 건 남겨두고 아닌 거는 다 죽이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판단해버리고 취사선택해서 좋은 것은 순종하고 아닌 거는 버려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 사울의 죽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요. 한번 순서가 좀 다를지 모르지만 한번 왔다가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요.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조금 배우든.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 자체가 아쉬운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 마지막 순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사명을 잃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한 번 인생을 사는데요,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왔다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저기 불교같이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이에요. 빈손으로 래 왔다가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그런 아주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인생이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공입니까? 공?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맞는 소명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될 참된 가치를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 또는 소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살고 또 돈 벌고 시집 장가가고 자녀 낳아서 잘 기르다가 나이 먹어서 세상 떠나는 거, 이게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여러분 다 하는 거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저 미신을 믿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든 여러분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공부하고 자랐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우리가 나이 먹어서 세상을 떠났다. 모든 사람이 이 걸음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 사명.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발견하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막 70도 넘고 90 다 되고 이제 곧 천국 갈 때가 돼서 사명이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최 권사님, 나는 뭐 사명을 몰라요. 나 이제 곧 절대 그러지 마세요. 100살까지 몇 년 남았어요, 100살까지. 아직도 20몇 년 남았는데 벌써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은찬이 예찬아, 니네들 100살 되려면 90년 남았다, 야, 90년. 사명을 봐요, 사명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사울의 죽음을 보니까요, 그는 사명이 뭔지 알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죽은 죽음이라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죽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죽은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거 발견하셨어요? 그거 붙잡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사는가? 내가 왜 기도하고, 왜 신앙생활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그냥 밥만 먹고 사니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발견하셔야죠.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책상에서 써봤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는가? 나의 목회의 마지막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는 어떻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다면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몇 자를 그동안에 생각한 대로 정리해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들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 주비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 뭘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또 기도로 섬기면서 내가 어떤 목회와 이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기독교인, 이 무리 군중으로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머물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뭐 25%다 뭐다 했는데 지금은 한 10%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양심과 윤리, 생활의 면이요, 안 믿는 양심적인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내 삶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주비전교회 목사로서 목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합한 정말 예수님의 제자, 예배 드릴 때만 제자 말고 집에서도 예수의 제자,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게 목표의 사명.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또 목자 훈련을 통해서 목자들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있고 또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제자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직장, 가정,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또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예배자로 살다가 간다면요 순교를 당해도 감사한 거예요. 병들어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산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누구도 같이 죽었냐면요 세 아들도 같이 죽어요.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3명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냐니까 요나단하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렇게 3명도 한 날 죽었어요. 사울과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 셋이 같이 죽었는데 저는 여기에 요나단 있죠. 요나단도 같이 죽었네요. 이 전쟁터에서. 저는 여러분 이 요나단이 참 아버지와 함께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이 요나단을 보면 마음이 좀 어떻게 슬퍼요.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도 쓰러져 사울과 함께 죽었어요. 요나단도.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다윗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아니 아버지 사울보다도 요나단을 더 다윗을 더 사랑한 거예요. 제가 막 지금 헷갈리려고 그랬죠.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친아버지 사울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다윗을 더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왕자로서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왕위도 다 다윗에게 전해주고 옷도 벗어주고 활도 나눠주고 띠도 다 풀려서 줬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도 맺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버지 곁을 결코 떠나지는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온전치 못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곁에서 충성하면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하고요, 전쟁터까지 같이 나갔어요.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살고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고 의리의 사람이에요. 의리의 사람. 저는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이 요나단이 비록 사울 그의 마지막 순간에 같이 죽었지만 이 요나단은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나단처럼 믿음과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교회에 충성하고 복음에 충성하고 주의 종과 복음 사역에 충성합시다.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충성하고요,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합시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여러분, 이 충성은 성령이 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믿고 따르는 형제와 동역자들 교회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곁에 서고 충성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에게 충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바울에게는요, 그가 순교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곁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 줄 아세요? 사도행전의 저자. 이렇게 모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지요. 원래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었어요. 누가행전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과 사도 바울의 행적을 깊이 기록했는데, 누가는요, 바울이 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도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 실라와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갔던 사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충성된 증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많아요. 모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광야에서 또 12 정탐꾼 중에 또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는요 충성했고요, 갈렙도 충성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누구 있어요?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그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요단강도 건너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의 겉옷을 그가 취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며 그의 영적인 스승을 끝까지 따르고 그의 곁에 서 있었어요. 충성이 충성.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많고 지혜 많고 이거 말고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끝까지 진득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요나단과 같은 아버지와 끝까지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복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마지막 전투 장면에 3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에 사울이 패전하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의 마지막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졌어요. 패전하네, 전투에서 패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조금 원어로 보니까 이런 의미가 하나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패전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무거운 전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무거운 전쟁.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의 마지막 전투가 왜 이렇게 그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전쟁이 되었을까? 이 무거운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의역을 해가지고 패전했다 이렇게 썼지만 사울이 볼 때 이 전투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요, 무거웠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사울이 나가서 전투를 하면요 이겼어요. 암몬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여러 블레셋도 다 물리치고 아말렉도 다 이기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이 전쟁이 무거워요. 견뎌내기가 힘들고 여러분 버거운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안 바뀌었는데 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계셨고 요나단 또는 이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블레셋을 만나도 무겁고 버거운 전쟁이 되어서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혼자 싸우니까 이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견딜 수 없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전쟁. 그래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렇게 무거운 인생이고요, 무거운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아무리 지혜를 내고 열심을 내어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일들이 무거워요. 어떤 일을 해도 힘들고요,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는 무거운 전쟁, 외로운 싸움을 싸우다가 이렇게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싸움을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내 영성과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자녀 교육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학교의 공부도 여러분 내 힘대로 돼요. 결혼, 가정, 건강도 내 생각대로 안 돼. 건강도. 결혼이나 사역이나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모든 것 내 힘과 능력만, 내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걸어두고 모욕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을 아주 치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평생의 원수로 삼고 있다가 그를 죽이고 이겼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갑옷을 다 벗기고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딱 걸어놓고 그 옷 같은 거는 신당과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막 보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버림받은 실패한 왕으로 그가 죽고 난 후에 이런 모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시체를 1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달려가 벳산 성벽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길르앗 야베스로 가져가서요 장사를 명예롭게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해 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느냐면요,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 왕이 이전에 그 땅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눈을 다 빼내겠다고 했어요. 항복을 안 하면.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이 전쟁 암몬 사람들을 싸워 이겨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줬어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밤새껏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목숨 걸고 명예롭게 장사를 지내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생전에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순수했을 때 막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잘 명예롭게 장사 지내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점점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고 교만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게을리하거나 멀리하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누구든지 타락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울은 마지막으로 이 길보아 산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땅의 이름이 길보아 산이고요,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화살을 맞아 중상을 맞았고 그가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면 불명예스러울까봐 그의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치라고 했지만 두려워서 이 사람이 왕을 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자기 칼에 스스로 엎어져서 자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들도 전부 다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31장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길보아는요 이스라엘 지금 땅으로 봐도 아주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시간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저 남쪽 한 100km 정도 떨어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죽음, 그가 길보아 땅, 블레셋 사람의 손, 그가 자결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31장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왕 사울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받았던 제일 큰 비난이 뭐였냐면 다윗 네가 사울을 죽였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과 사울의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 거의도 100km 이상 그가 죽은 것은 스스로 자결을 했고 블레셋의 전쟁에서 죽었다. 이 말씀을 딱 기록해 놓고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실 거룩한 왕 다윗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의 출현을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잊고 살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고 잘 감당하고 요나단과 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끝까지 순수하고 순결하여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수요일 저녁마다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불임의 가정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역전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나게 하시고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깨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실패한 왕 사울을 통해서는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블레셋과 골리앗을 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산 거룩한 왕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주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끝까지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